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과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옆에 분에게 당신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믿읍시다. 벌써 16장까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71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5번, 한 장에 5번 가까이 설교를 한 이제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내 안 같으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칠 거예요. 제가 초창기 목회 나가서는 그건 줄 알았어요. 26살 때니까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는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어요. 지금까지 41년 동안을 목회를 해온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는 여러분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 증거하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차 책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시긴 한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세상에 살다 오신 분들이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 웃지 않습니까? 근데 차츰차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바뀌어지죠.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수염같이 달고 말씀이 믿어져서 이해가 되어지고 가까이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 놓고는 살 수가 없는 진실한 믿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죠. 그걸 누가 보여주냐면 오늘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17장 기도 내용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25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죽으셔야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실들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는 비유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너희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왔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대로 응답하셔서 때가 되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알려고 들지도 말고 너희들이 나에게서 뭘 배우려고 들지도 말아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고 직접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새 여러분 몇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 백성 중에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못 밀어내요.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걸 지금 뒤에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성령님의 충만 역사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도록 인도에 가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시면서 말씀해요. 27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아라.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돼요.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뭘 배워서 체득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고백하게 하고, 글로 믿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온전한 길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알게 되고, 예수 하나님의 몸을 짓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한우꿈의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해요.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다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내려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은 분만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셨어요. 그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핍박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아멘. 정말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꿈의 성도들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더 거짓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가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돈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못해요. 11조 내 것이다 드려야 됩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와 감사,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행빛이 무서워서, 사람의 빚 얻은 게 무서워서 11조도 떼어먹고 감사도 떼어먹으면서 나는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전도하면서, 예수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전도하면서 어떻게 돈보다도 못하게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왔다고 믿는다면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생명도 다 하나님 것이라면 여러분 왜 우리가 아깝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받아서 사용할 뿐인데. 할렐루야. 뭐가 아깝겠어요? 아까운 게 없지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사실 그대로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똑같이 나는 아버지께도 와서 아버지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시면서 사람이 듣던 안 듣던 계속 증거한 이유를 알았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질문을 받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했던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지만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말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시간은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서부터는 1년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스럽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야 믿냐 이놈들아? 그래요. 다 같이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이제서야 믿느냐? 좀 한심스러운 거죠. 지금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쩜 너희가 그러냐.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벌써.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자요, 마귀의 법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주의 종에게 대적이나 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나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그게 무슨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고. 그건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 여전히 교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제자들과도 같이 어느 순간 성령이 오시면 강압적으로 변화시켜 주어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 인내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이 내 자식이라면 내가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아버지라면 내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영적인 아버지는 맞지만 저는 하나님의 양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아버지죠.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리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말씀 그대로 선포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왜 이제야 믿느냐고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절이에요. 32절 봅시다. 시작.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벌써 아세요. 그 말이 거짓말인 거 알아요. 야, 너희가 나를 정말 믿어? 그럼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사건까지,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해야죠. 근데 예수님도 죽음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제각각 자기 곳으로 갔어요. 이건 정확한 구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깨어나라. 세상의 인구마 깨어나라. 권력자들아 깨어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목자를 치면 뭐한다? 다 흩어진다.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 작은 자들을 내가 잘 보살펴 주리라. 드리라는 건 보살펴 준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잡혀가면 너희는 다 도망갈 거야. 너희가 살기 위해 도망갈 거야. 무슨 너희가 나를 믿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의 말에도 있고 선지자 글에도 있고 너는 다 그렇게 할 거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신용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야 여러분의 속을 새기고 뭐 악하게 하고 뭐 한 건 마음 아파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 안 되면 제가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책망 들어요. 그래서 난 한 사람을 더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신 자 듣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려와야 돼요.
쟤들과 같이 못 듣고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만 서운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내가 너희가 떠난다고 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시간에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이게 예수님이에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한 자는 깨닫고 믿을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 때문에 여기서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난 두려울 것 없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말씀을 먼저 앞에서도 말씀해 주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기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똑바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거지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우 성도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말 시켜요. 거짓말 시키면 마귀의 밥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곁눈질 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용돈 많이 갖다 준다고 좋아합니까? 돈 갖다 주고 좋아합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아버지 말, 어머니 말이라면 주는 순야도 하는 순종한 자식이에요. 그게 진짜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삶을 살고 내 안에 거하면,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근데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부회사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주었던 평안을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단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단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령 보혜사가 누구냐 설명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를 설명하시고 보혜사가 누구냐 설명한 것이 26절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말씀한 거 생각나게 한다고 했고 평안을 이렇게 주노니 말씀이에요. 자,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면은요, 세상에 주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받아야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평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뎌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왜 버티고 견뎌내야 되느냐? 그 이유도 말씀해요. 자, 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하라?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때로는 있어요. 교회만 나오세요, 나와서 믿으세요.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믿는 데는데 뭐. 근데 교회만 나온다고 이 평안함이 오는 거고,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되고, 여러분이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평안은 안 와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목사는 더 나가서 어떤 또 거짓말 시키시냐 하면, 교회만 나오면 축복을 받는데 너무 거짓말이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죠. 교회 나오면 축복 받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해요.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면 얼마인지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야 뭐 여러분 세상적인 삶에 좋아하겠죠. 몰래 숨어서 한잔하고 또 몰래 숨어서 뻑뻑대고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오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얼마인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안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부부가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서 얘기한 것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뭘 숨겨요? 미련한 거지요. 인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미운 오이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선포하세요. 그러나 다 같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이기며 살아야 돼요. 그때 버틴겨야 돼요. 그래 견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친조에게 보여주며,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걸 이렇게 살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늘꿈 교회가 바로 하늘의 꿈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이 모여드는, 여러분이 살아내는 성도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 둘 셋 결단했어요? 네, 했으면 큰 소리로, 자, 믿는 사람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올려 하지 마시고, 믿어지는 분만 큰 소리로 오른손 들고 아멘. 그렇게 살다 가세요. 그냥 살다 가면 안 돼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게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가짜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꿈 가족 여러분, 온 생에 거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환난을 겪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 오고 믿음을 지켜내는 때가, 힘든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을 삼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이것을 우리가 먹고 또 먹으며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예수님과도 같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며 여러분 계명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살아내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무장하시고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치더라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다 함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전진해 가는 우리 하늘꿈 3부의 남은 신앙의 경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경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